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더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행한 대로 보응받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과응보와 같이 행한 대로 항상 그 일이 보응받고 결과가 결산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삽의 시에서도 이를 표현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인들의 아픔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인과응보와 같은 일이 정확하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고 선하게 살고 희생하며 의롭게 살아도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악인들, 타협하고 자신의 목을 곧게 세우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더군다나 그 부가 대물림되고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아파한 적이 없으십니까? 난 예수 믿는데 잘 믿는데 왜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계속 벌어지고 가시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도리어 왜 잘 나가지? 이럴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런 감성으로 질병, 가난, 박해, 기근의 문제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라는 이 비좁 부조리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마음으로 오늘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인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정결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음에도 시인은 지금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앞선 마음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명제가 맞지 않는 상황을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심지어 오만한 자들에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인의 마음에 심지어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그들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서 거의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거의 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면 의인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오만한 자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시인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마음의 흔들림을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러움과 시기심까지 시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인이 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로.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힘이 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날 정도로 비대합니다. 원하는 것은 다 잘 됩니다. 아니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하늘에 입이 있고 땅에 혀가 있을 정도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리고 호령하는 듯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래서 11절에서는 말하기를,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 교만함을 그 악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거친 표현으로 눈 뒤집어질 일이 아닙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닮아간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희생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좀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고통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느라 몸도 마음도 물질도 쓰면 복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또. 그런데 더 눈이 뒤집어지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앞서 표현한 대로 거칠게 무례하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포악하게 사는 그 악인들이 잘 살아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의 감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지금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어 정직하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이렇게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일 재난이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시인은 고난의 삶, 아픔이 있는 삶, 선을 행하면서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삶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믿음이 좋은 표현 같지만은 사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단박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요, 지금도요. 나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늘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악하게 행하기도 하고 불의하게 행하는데 잘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라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셔야 하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 되지 못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나의 고통이 심해지고 악인이 그만큼 잘 될 때 이런 감정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인은 15절에서 앞선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정도의 유혹을 느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다가요, 17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형통하게 되고 그들에게 되어도 그들에게 결국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잘 되어 보이고 또 평안히 와서 평안히 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위로와 그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을 현세적인 상황에 맞추고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세속적으로 형통한 것에 맞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필연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마지막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로 이기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 악대로 심판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처소로 이끌 것임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지금 잘 되는 삶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원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명히 1절에서도 시인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의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게 잘 살고 평안이 왔다가 평안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심히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그 마음의 흔들림을 어떻게 잡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깨달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보이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부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을 때 고난의 상황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참된 복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주 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분명히 쇠함이 있어요. 육체의 쇠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은 그렇게 약해지고 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약함이 결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절부터 2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육체와 마음의 쇠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약해지고 쇠해져요. 나이가 먹으면요. 또 지금 풍성하게 있던 것도 당연히 나중에는 그 풍성함을 다 누리고 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육체의 세함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불하여 영원한 것을 얻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지 못하고 좋은 건 누리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막 저금통에 저금해서 좋은 집, 나중에 누리게 될 그 땅, 그때를 소망하면서 저금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에 없어질 것, 육체적인 만족, 이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분명 부조리가 있습니다. 죄 있고 죄로 말미암는 또 악함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는데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픔 가운데 그냥 마냥 인내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천국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을,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는 어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무엇인가 라는 그것을 어떤 분이 다 이렇게 유대적인 배경에서 설명을 해놓은 책을 봤어요. 근데 보면은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새 힘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힘이 막 넘쳐가지고 막 하늘로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독수리가 날개가 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독수리가 날개치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그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뭐냐면은 독수리 깃이 새로 올라온다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깃털이 자꾸 빠지면서 새로 올라온다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독수리 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새로 막 나면은 그 끝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안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대요. 하늘로 날아 올라갈 때.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는 새 힘은 뭐냐면은 몇 번 날개짓을 하지도 않는데 위로 쑥 올라가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계속 이니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넘치는 힘으로 확 극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끊임없이 앙망할 때 우리에게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 독수리를 일으켜 세우고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쭉 계속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냥 단박에 넘어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소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저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높은 곳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성소에서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새 힘을 늘 공급받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서며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주님 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함을 다 누리고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온갖 풍파와 어려움과 아픔과 심지어 악인들의 잘됨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새 힘으로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님의 성소에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